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에 분 서로 인사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고 얼굴도 익으시겠지만 제 인사를 좀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엽시다. 예, 또 한번 인사합시다. 귀를 엽시다. 예, 한 번 더 입을 엽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강단에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의 칼링포드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최규관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좀 독특하긴 한데 규관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풀이하면 홀기자에 너그러울 관자 써가지고 임금의 너그러운 마음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너그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 칼링포드라는 지역이 학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군 지역이어가지고 반경 2km 안에 7개의 학교가 있고 8개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7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8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드니 랭킹 1위라고 하는 제임스 루스 하이스쿨이 있고 또 시드니 3대 사립학교라고 하는 킹스스쿨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문화 교회입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아주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그래서 호주 교회, 중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언어와 문화, 인종을 초월해서 함께 연합하여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서는 거의 유일한 구조이고 굉장히 이상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거든요. 과거에 10년 동안에 한국을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5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지금 5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5년 만에 나왔을 때에 어제도 목사님과 잠깐 나눴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뎅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1,000원에 3개였거든요. 근데 1,000원에 1개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동네는 700원에 하나요. 네, 기뻐하십시오. 아직 인심이 살아있습니다. 네. 굉장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임금도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얼굴 보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은혜 받으셔서 또 한 주 또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이 말씀은 삶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올해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이자 또 철학자였던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섬기고 있는 리디아 왕이 어느 날 솔론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솔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솔론이 첫 번째 그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테네에 있는 텔로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녀를 굉장히 잘 길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나라를 위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었던 리디아 왕이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 솔론이라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올림픽에서 월계관을 쓴 사람들입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디디고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살짝 이 왕이 슬슬 빈정이 상해요. 빈정이 상해 물어봅니다. 솔론, 왜 자네는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지명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솔론이 이제 대답을 하죠. 전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전하의 비석이 서기 전까지 전하가 행복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불행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예화이지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형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다 그러면은 success를, 영어 단어 success, 성공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형통인가?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형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바라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통이란 말, 이 구약 히브리어로 찰라우라는 단어인데, 찰라우라는 단어에는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이면에, 번영한다라는 뜻, 일반적인 이면에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계속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목표와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게 하는 힘이며 은혜가 바로 형통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네 또는 아니요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또한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앞선 예화에서처럼 사실은 우리가 앞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행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이란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끝까지 가봐야.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도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3단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구원의 3단계가 뭡니까?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바. 그리고 뭡니까? 성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영화. 그죠? 주님 배울 그날. 우린 지금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삶을 향한 끊임없는 영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빛을 들여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나부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끝은 항상 승리가 보장된 삶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주님 배울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가는 과정 중에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 형통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형통하는 삶.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게 할 때 그곳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와 힘,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힘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치지 않고 넉넉히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좀 필요하냐? 제가 어느 날 간증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 시티에서 사는 간증을 듣게 됐는데 어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는 있잖아요. 사랑도 원망으로 바뀌더래요. 자기 안에 있었던 사랑도 정말 원망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근데 자기가 뭔가 잘 되고 좀 충만해지고 뭔가 잘 풀려가니까 원망도 사랑으로 덮여지더래요. 원망도 사랑으로 덮여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꼬이고 묵히고 막혔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는 삶, 또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을 좀 어떻게 형통합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 특징을 좀 제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진짜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신가 봐요. 눈빛이 막 정말 반짝반짝거리세요. 첫 번째 뭐냐? 희비와 고락의 교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비와 고락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좀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정말로 산 인생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런 아들이 되어가지고 나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꿈까지 받습니다. 그죠? 놀라운 꿈까지 받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시기요, 급기야는 미디안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인생이 조금 풀리려고 합니다. 좀 풀리려고 합니다.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그에 맡겨진 일을 하다가 그 집에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노예의 신분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보디발의 아래에 농락에 그는 노예 신분에서 더 밑바닥인, 이제 밑바닥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밑바닥인 죄인의 신분으로, 내일의 생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여러분 자포자기라는 단어가 그냥 떠오릅니다. 내 인생에 뭐가 별게 없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보구나, 자포자기 하거든요. 내 인생은 뭔 될만하면 떨어지고 될만하면 떨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내 인생엔 아무것도 없나 보다라고 사람이 자포자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그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한 부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한결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부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떨어진 요셉은 그곳에서도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합니다. 희비와 고락의 수많은 교차 속에서도 잠시 잠깐의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 흔들림 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바뀌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만난 술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한결같이 똑같이 자신이 맡겨진 소임을 다합니다. 그래야 해서 7년의 대흉년을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수많은 역경과 잘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묵묵히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응답의 약속이 계속 나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환난이 다가오고 조금만 고난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막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막 부르짖어요. 근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절망해. 여기까지인가 보다. 뭐가 없나 보다.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해. 그래서 그냥 삶이,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희한한 게 뭐냐면은 쌓기는 어렵거든요.
믿음의 성장의 그런 높은 단계까지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굉장히 순식간이에요. 굉장히 순식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끝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희비와 고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해이해지거나 안 된다고 낭망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편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의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저 묵묵히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에 당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의 여정에서, 제 신앙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반드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저기 연절에서 아멘 소리 희미하게 좀 들린 것 같았는데 여러분 다시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금 하신 그 아멘에 여러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아멘으로 고백하신 여러분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대로를 걷고 계십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형통의 대로를 걷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교회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때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어떤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협조적이에요. 우리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힘써 한번 일해봅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꼭 그 반대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일어났지만 여러분 누굽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려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그냥 쓰임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협조적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기분 나빠서 일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형통의 그 대로에서 약간 삐껴나간 사람들이 좀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있는 처소에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묵묵히 최선을 다해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옆에서 꽹가리 치고 나팔 부는 사람들과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해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딱 이 얘기하면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려고 하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그런 수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을 바라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자신이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유혹에 넘어가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미 세팅 다 해놨어요. 모든 증거인멸을 모든 세팅을 다 해놨단 말이죠. 자기만 질끈 감으면 모든 일이 그냥 그럼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죠? 요셉이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까지 취했어요. 보디발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있잖아요. 경계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계가 아주 분명한 사람. 결코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 위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위탁했다. 위탁했다는 거가 줬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이잖아요. 맡겼다. 그는 39장 8절에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 위탁한 것 중에 금한 것이 오로지 누구뿐이에요? 아내뿐이다. 아주 그 경계가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의 대풍년, 재흉년 그런 거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막대한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으나 그는 절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경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일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맡겨진 것이다. 우리가 사실 한 발짝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근데 순간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주인이고 영원히 이것을 소유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삶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자꾸 내 것인 마냥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삶에 문제가 생겨요. 더 많이 내 것을 취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진시황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자신이 가진 권력을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왕릉에 자기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산채로 매장하기도 하고 그것도 내가 불안하다 해서 그 흙으로 토기병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이제 함께 묻습니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과의 인간의 상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그 구조물인 피라미드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 그 속에 자기와 함께 있었던 모든 신하들을 미라로 만들어 버리고, 그죠? 그 신하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미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죽어서도 나를 섬겨라.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곳에 함께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뭐 좀 다릅니까? 별로 안 다릅니다. 그죠? 부여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 때 지금도 이제 그 일들을 여러분 좀 아실 거예요. 뭐 굳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 또 몇백 년 후에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전히 그들의 소유에 있습니까? 도굴꾼들이 가져가든가 박물관에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것입니다. 맡겨진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처럼 맡겨진 자인 게 사실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정말 어느 교회의 장로님의 고별사, 은퇴식의 고별사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 글을 읽었거든요. 너무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제 삶의 모티브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오직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56절 말씀이 제 고백이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 119편 5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소유는 이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 하나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사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냐고, 내가 가진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너무 멋진 삶의 고백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던 시대 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많이 떠오르잖아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요, 실제적인 특징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그게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인기가 됐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때에 그걸 누렸단 말이죠. 근데 너무 좋으니까 내 자녀 때에도 그걸 누리게 하고 싶어요. 내 자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줄까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선한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있잖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2달란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본인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들에겐 그 일이 큰 일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땐 작은 일이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가진 재능으로 이룬 그 일을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것이라고 보셨어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욕심이고 내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그 큰 것을 맡기시겠냔 말이죠. 제가 잠깐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예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근데 좀 해볼게. 저희 교회에 말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 이름은 배형묵이에요. 배형묵. 근데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말콤으로 부릅니다. 말콤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삶의 밑바닥을 겪고 나서 저희 교회 이제 한나라는 청년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타일 회사 그 큰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한 집사님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저한테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길 테고 근데 남 밑에서 계속 일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럼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래서 회사를 이루고 싶대요. 자기와 마음 맞아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대. 그러면 준비가 됐냐?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해 보니까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장하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래서 뭐 하자. 뭐가 필요하냐? 회사 설립부터 하자. 근데 회사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인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를 탈탈 털었습니다.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게 탈탈 털었어요. 제 비상금을 털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진 거 털었다는 얘기 아니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뭔가 아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걸 털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랬더니 H&M 컨트랙터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한나 앤 말콤 컴퍼니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한나 앤 말콤. 맞죠.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회사 이름 쓸 때에 자기 이름을 쓰던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쓰던가 자기 패밀리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문의 기업의 회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름 쓴데 뭐 호주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그 청년의 고백이 기억났거든. 왜냐면 제가 왜 그렇게 탈탈 털었냐면 그 청년의 고백이 뭐였냐면 이 기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업을 이룰 것이며 정말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감동돼갖고 제가 이게 탈탈 털었던 건데, 이름을 딱 정하는데 한나의 말콤, 지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말콤, 왜 그렇게 졌는지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 회사 말콤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냐. 근데 회사의 이름은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회사에 임하시겠느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제 고민하던 끝에 이름을 뭘로 줬습니까? His ministry. His ministry. 그래서 앞에 His에 H자 따고 뒤에 ministry. 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탁 짓고 나가지고 놀라운 형통하심이 임했어요. 실제로 6개월 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막 이랬는데, 여러분 회사 설립 딱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화돼서 손익분기 넘는데 최소 2년, 최대 3년까지 바라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6개월 만에 그 과정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저에게 처음에 그렇게 해주셨던 그 금액만큼의 11조를 곧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형통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형통의 대로에 설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들 너무나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 내 것이라 우리가 고백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은사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은사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도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맡기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내세울 것도 아니요, 맡기신 것이니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지면 그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교회 모든 공동체가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맡겨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선하게 이끌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형통함을 넘치도록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인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인데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므로 우리는 겸손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니까 다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신앙이 뭡니까?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더군다나 형통한 사람, 형통의 대로를 걷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매일의 삶 속에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그 집에 대하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보면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러분, 요셉이 맡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맡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간수장 또한 너무나 요셉이 훌륭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니까 23절에 보면, 이 23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아예 살펴보지도 않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7년의 흉년을, 전무후무한 7년의 흉년을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의 형제와 가족들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애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슬슬슬 잘 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잠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믿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놀라운 형통의 대로에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본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서 주변에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큰 형통의 사람이 누구냐면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제 아내. 가난한 신학생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온갖 편집분파와 온갖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아내는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항상, 물론 항상 웃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잖아요. 아내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진짜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아이 셋의 교육을 책임지며 때로는 가정 살림살이를 떠나면서도 또 교회 사역도 하면서 항상 밝은 에너지로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목사님 사모님들 그 역할을 정말 놀랍게 아름답게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 주변에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웃음이 넘치고 어둠이 좀 사라지고 계속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좀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옆에 혹시 남편과 아내분이 계시다면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의 통로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지금부터 되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의 통로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흘렀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교회됨의 가장 근본입니다. 사랑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야 됩니다. 멈추고 고이잖아요. 썩습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흐르고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잔이 차고 넘치면 더 담으려고 해도 못 담아요.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막 충만하잖아요. 더 담으려고 해도 못 담아요. 물론 더 담을 수도 있겠죠. 내 입을 크게 벌리면. 근데 더 벌리면 너 더 못 담아요. 흘러 넘치는 건. 더 담으려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 되어가지고 엎어집니다. 잔이 엎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잔이 또 여러분의 은혜의 잔이 꽉 차서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만 보면은 항상 이게 질문,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질문이 막 나야 돼요. 뭐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좀 분위기가 다르네? 이런 것이 막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만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싸웠구만. 또 분명히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냐?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형통의 대로를 거닐 수가 있겠습니까? 형통의 날을 얘기하면 이미 온 사람,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 있고 아직 오고 있는 사람들 있고 지나가서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그가 형통케 할 사람들을 향해 언제든지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함께서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형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 복받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에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전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 한 해도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갈 것입니다. 벌써 3월이다. 춘3월이다. 4월달 되면 이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벌써 4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올해 한 해도 시간은 화살처럼 빨리 흘러가서 목적지를 향해 갈 것입니다.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디고 느리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침내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타이밍 때 안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을 때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연단의 과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찬송과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어둠은 사라지고 빛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형통한 사람,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원주 남북교회가 올해는 진짜 형통할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저는 이렇게 형통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쓸 때는 아멘이 한 2배 정도는 들릴 것이다 라고 썼는데 여러분 올해는 원주 남북교회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똥찼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였겠는가 서로 기뻐서 막 간증하는 그 기쁨이 올해 말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러려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귀를 쫑긋 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졸리고 주무셨다 해도 지금부터는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근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 기본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기본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예배 부분은 기본인데 기도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요즘 찬양 뭐 듣고 계십니까? 예배는 얼마나 일찍 나오십니까? 이런 질문이 세상 부담스럽고 자신 없는 질문이라면 또 헌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린 그 헌금 얘기가 왜 부담스럽습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바인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부담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신앙의 기본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형통의 대로 걷고 싶어도 못 걷습니다. 절대 못 걷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데 어찌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복의 통로? 여러분, 나 먹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근원은 신앙의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 목사님, 신학교 때부터 축배였지만 정말로 기본에, 굉장히 기본에 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강사로 와서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전 그런 말 잘 못해요. 우리 고 목사님 말씀의 깊이도 굉장히 깊으시고 신앙의 깊이도 굉장히 깊으시고 성도들을 향한 그 원론과 깊이에 굉장히 중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시대에 굉장히 보기 힘든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요새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목사라는 타이틀 하면 사람들이 편견, 안경 쓰고 사람들 목사들 바라봅니다. 저도 압니다. 그 부류에 저도 하나 섞여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 있는 우리 고 목사님 그런 분 중에 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의 말씀의 꼴을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꼴을 먹고, 이런 은혜의 꼴을 먹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세상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올해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사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형통하는 교회로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